시온 찬양대 귀하고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팀은 우리 기독교계의 BTS입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러분 중에 BTS 방탄소년단 다 군대 갔습니다만은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만큼 이 찬양팀이 유명하고 인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노인팅이라는 이름을 가진 워십팀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이름이 생소할 수 있지만 젊은 크리스천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젊은이들은 이 찬양팀을 보면 이 방탄소년단 보듯이 아주 너무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이 어노인팅이라는 팀의 이름 뜻이 뭐냐? 어노인팅,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바로 설교 제목이죠. 이 어노인팅 찬양팀을 만든 분이 왜 그 팀 이름을 어노인팅이라 기름 부음이라고 지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찬양팀이 찬양할 때 음악적인 어떤 완성도, 노래 잘한다, 찬양 잘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그 자리가 뜨거운 은혜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교회의 소중한 절기죠. 오늘 귀한 성령 강림 주일에 성경이 말씀하는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은 수도 없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씀도 나오고 의미도 다양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세 가지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란 관유를 의미한다. 휘발유, 등유, 경유 다 기름 유자 들어갔죠? 이 관유도 기름 유자입니다. 그런데 관자는 물댈 관자, 부을 관자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논에 물을 댈 때 관계수라는 말을 쓸 때 그 관자입니다. 관유란 말은 그 말 그대로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을 세워 위임할 때 그 머리에 관유를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은 기억을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세우신 제사장 거룩한 직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라고 세우신 선지자 거룩한 직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세우신 왕 거룩한 직분, 이 세 가지의 거룩한 직분을 세우고 임직할 때는 그 머리에 특별히 기름, 관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관유는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에 향유를 섞어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만든 기름인데요, 이 기름을 제사장, 선지자, 왕 머리 위에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들을 성별한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죠.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종 목회자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목회자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 목회자만 우리하고 다르게 살면 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깃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머리에 관유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반드시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그릇이 많습니다. 큰 집은 교회고 그릇은 성도입니다. 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 그릇의 재질이, 재료가 다릅니다. 금,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비싸죠. 나무 질 그릇도 있습니다. 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디 타고난 재료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일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그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랄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즉 세상에 더럽혀진 것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관리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여 성별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그릇, 수많은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유를 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세례 받을 때 머리에 물 부은 적은 있는데 기름 부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시대 관유를 부어서 임직을 했는데 기름만 부었다고 하나님께 다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상징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해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의 머리와 지혜와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 주신 은혜로 능력과 은혜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들도 평상시에는 농사짓고 소치고 하다가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원수들과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정신이 맑을 때, 멀쩡할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했어요. 정사를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악령이 그를 부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시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늘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알았죠, 자기 전임자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자신이 어떤 실수나 죄를 짓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과 사사, 통치자들 모두가 머리에 관유를 부었습니다마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 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십니다. 그래야 나를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저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교족부에 내 이름 올라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난 오래 교회 다녔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은 치유를 의미한다. 치유를 의미한다. 시편 23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자신이 목자의 경험을 해봤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선한 목자는 양이 배고프면 풀밭으로,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양 중에 무더위에 지치거나 탈진에 쓰러지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자는 그 양을 정성스럽게 안아서 그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정성스럽게 온몸을 마사지해서 원기를 회복시키고 소생시켜주지요. 그래서 이때 기름이 치료제요 회복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얻어터진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때 그를 어떻게 조처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싸매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본격적으로 치료했다는 거죠.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그림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유명한 그림입니다. 지금 자기 짐승의 나귀에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우는 그런 장면이지요. 이때 응급조치로 그 치료제로 기름을 썼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읽읍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성도들이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들 병들면 어디 가야 되죠? 질문이 어려우십니까? 어디 가셔야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병원 가는 거 맞습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병원 가는 거 맞습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병원을 왜 갑니까? 기도해서 나오면 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목회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주라 그랬어요. 이 치료제 약을 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믿는 사람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약도 잘 받아오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만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치유 기도를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 또 받아서도 안 돼요. 반대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면 다 낫지, 그게 아니라 병원을 찾아가서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도 써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쓰고, 요거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유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와 좋은 약 의사가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몸의 질병을 물러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치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병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아프고 더 병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너무 많고, 더 심각한 것은요, 옛날보다 뭐가 훨씬 늘었습니까? 정신적인 병, 영적인 질병이 훨씬 많아졌어요. 환경이 더 나빠져서일까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더 나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허우대가 멀쩡한지 몰라요. 뉴스를 보니까 옛날보다 평균 신장이 7cm, 10cm 더 컸대요. 키도 크고 옛날 우리 부모 때보다도 몸도 훨씬 커지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잘 자랐어요. 그런데 참고 견디는 건 훨씬 못해요.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문제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더 약해졌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가고 청년으로 가고 청소년으로 내려갈수록 훨씬 심각합니다. 기독 청년들이 잘 들어보세요. 유치원 이전에 교회 다닌 비율이 65%인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 출석 비율은 13%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 엄마, 아빠하고 같이 교회 학교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언제 위기가 오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가면서 나 머리 컸다고, 나 이제 종교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 학교 다녔던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심각한 문제죠. 근데 청소년은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크리스천 비율이 드디어 3%가 깨졌습니다. 3%가 안 돼요. 100명 중에 3명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족에 선교학에 있어서 어떤 종족이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리 만무하죠. 세대가 지날수록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우리 때는 그래도 영적인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영적 갈망도 떨어지고 영적인 필요성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나 종교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정말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육체적인 치료제도 필요하고 그보다 정신적인 치료제와 영적 치료제가 훨씬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치료제로 등장하는 게 기름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지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든 내 몸이 치유를 받고 내 정신이 치유되고 영이 치유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치유되고 삶 전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 어린 세대로 갈수록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위해 기도하실 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학교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시집장가 잘 가는, 이거 필요하죠. 그런데 꼭 제일 먼저 예수 잘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제 한 가지를 더 한다면은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꼭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다가 어려움이 생겨도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손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겐 꼭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 찬양대 중에 이제 고민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년에도 찬양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년에도 교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봉사를 할까 말까, 지치고 힘든데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은 꼭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 헌신하는데 책임감으로 했다, 아니면 남들 눈 때문에 했다, 그러면은 지쳐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날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면서 사명 감당하면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힘이 나고 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디 가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름 부음의 의미,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위임 10대 부음받았던 관유 얘기도 했고 치유받는 기름 부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결론은 반드시 아까 뭐였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성령 충만해지지요.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내 뜻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1년 후 10년 후 말할 것도 없어요. 내일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험 당할 일 생기고 고난도 닥쳐오고 넘어질 일도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겠다 그러면 절대로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매일매일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뜻에 의지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은혜를 체험하고 인도하심을 체험하지만 더불어 엄청난 권세를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권세가 뭘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기억을 꼭 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직분 뭐였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자, 어떤 권세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제사장의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권세는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권세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 아뢰고 제사를 드려 사함을 받았던 제사장의 중보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직통하게 됩니다. 하늘과 직통하는 은혜를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늘에 아뢰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들으시는 그런 권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 기도의 권세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제가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좀 천천히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 문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하세요. 더 빨리 확실하게 응답하세요. 이게 중보 기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꼭 받으셔서 뭐 어디를 거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직통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권세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의 권세가 충만히 나타나는 여러분들, 제사장의 권세를 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권세는 뭘까요?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유명한 그림인데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오늘 명화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 미술적인 안목을 높여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가들이 성경에 관한 그림들을 참 많이 그렸어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 나온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직접 가르쳐 주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가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게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선지자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환상을 보며 신령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권세를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지자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무엇일까요? 왕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왕의 권세가 뭘까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왕이라는 자리는 힘과 능력과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통솔하고 잘 따르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왜 따를까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무조건 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따를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야, 잘할 줄 알고 뽑아놨더니 영 별로네. 인정 안 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가. 지도자의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성별하에 세우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왕의 권세를 받아서 좋은 지도자가 되고 통솔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왕의 권세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될 아랫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왕의 권세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가지고 통솔하려면 책임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통솔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이 권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어디를 가서든 정말 남들을 지도하는 좋은 자리에 서서, 근데 자리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통솔력, 리더십으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꼭 받아야 될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왕의 권세를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까 세 가지 직분 얘기했죠. 뭐였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 감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한꺼번에 받으려면 누구의 권세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의 받은 자의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권세, 메시아의 권세를 누리게 되면은 제사장 권세, 선지자 권세, 왕의 권세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메시아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으십시오. 이 영적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권세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살다 보면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만큼 이 세상이 완악하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받게 되면 그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는 권세가 그들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에 충만히 넘쳐서 어디를 가서나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힘들고 좌절할 때 성령의 기름을 발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권세를 받아 오늘 약속해 주신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왕의 권세, 메시아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강력한 권세와 권능이 성령의 기름 부은 자에게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